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부활 후 첫째 주일, 부활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십자가 아래에서 보게 되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인생을 해석하는 해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종교인들을 대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모세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명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한창을 바닥에 무언가를 쓰시며 생각하시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요한복음 8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죄 없는 자가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구경하던 무리들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를 빠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뭘까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가늠한 여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뭐라고요? 내가 가늠한 여인과 같다고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늠한 여인도 죄인, 나도 뭐예요? 죄인이다. 주님께서 죄를 물으시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만약 가늠한 여인도 죄인, 나도 죄인, 여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13주에 간에 말씀드린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여러분은 그냥 헛되게 들은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4가지 특권을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계속 죄인이래.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4가지의 특권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특권이 뭐냐? 바로 화평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 어떤 인생도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구약시대에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다면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목사만이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뿐이에요.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25절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 화평은 성경에서 평강이라고 하는 말로도 쓰이죠. 평안이라는 말로도 쓰이고요.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전쟁이 끝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보상과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빚진 상태를 끝내고 내 힘으로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닌데 빚진 상태가 끝나고 긴장관계가 풀어짐을 뜻하는 것이 화평, 평강입니다. 즉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되어져 하나님의 자녀로 그 본질이 변화되어진 상태가 화평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지난주 화요일 오전에 신희자 원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결석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요즘은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1인실에 격리된 상태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요. 근데 신희자 원사님은 흔히 얘기하는 기저질환이 있어요. 면역력이 약하고 수술을 하기 위해서 마취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평상시 건강 상태가 썩 좋지 않으세요. 염려가 되시죠. 코로나가 걸리면 중증으로 이어질 확률이 아주 높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권사님 기도할게요. 그래서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어요. 오후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양성으로 나왔어요. 확진되었어요. 그러면서 감사가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당신은 코로나가 생기자마자 자기는 바로 죽을 줄 알았대. 왜? 코로나 면역력이 워낙 약하니까. 그런데 1년 동안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다. 장기침을 하시니까 예배에 거의 나오시질 못했어요. 코로나 이후로. 부활절은 꼭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목사님도 뵈야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아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날이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깜짝 놀랐대요. 내가 왜 이걸 잊어먹고 있었지?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만약 확진된 상태에서 교회에 나왔으면 성도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릴 뻔했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제 금요일이 되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저랑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셀트리온에서 혈장 치료제에 나온 거 얘기 들으셨죠? 임상 3상 가운데 2상만 통과했는데 병원에서 당신은 중증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혈장 치료제를 써보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권사님 쓰셔야죠. 그러고 나서 권사님께서
아들에게 일기 형식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문자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아들이, 건영 형제가 저한테 보내면서 목사님, 어머니가 목사님을 많이 의지하고 계세요. 이 문자 보시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문자를 보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건영 형제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제가 이 은혜를 성도들과 나누어도 되겠느냐?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사님께서 쓰신 일기 형식의 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병원에 들어온 지 닷새째 되는 날이다. 하루하루가 공포스럽다. 기저질환 특이 치질을 친구 삼아 함께 살아온 나는 늘 살얼음 위에서 조심조심 살았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자 난 꼼짝없이 죽었다.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혼자 결정 내렸다. 진통제 부작용으로 이틀 동안 희망의 끈을 내려놨다.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로 치료하기로 한 날이다. 조금 설렌다. 스스로 방 청소도 했다. 손님을 맞이하는 기분으로 경건해진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다. 눈물이 흐른다. 환자용 사용 설명서를 주고 가서 읽어보았다. 부작용이 40가지다. 나한텐 30가지나 해당이 된다. 간질환, 신장질환지는 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써있다. 옆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이 말없이 쳐다봤다. 내가 자가면역 간염이 있는데 쓰는 게 맞냐고 물었다. 그렇단다. 마음이 바빠진다. 회원들부터 정리한다. 권사님은 이 회원제로 요리를 강습하시는 요리 선생님이세요. 회원들부터 정리한다. 선 월급 받고 한 번 일했는데 나머지는 입금해 주려 했더니 그냥 두란다. 회복해서 오면 된단다. 둘째 아들한테 말했다. 메모해두라고 했다. 한 군데는 입금해 달라고 계좌를 보냈다. 다른 곳은 주고 받을 것도 없다. 20년 동안 참으로 깔끔하게 정확하게 관리 잘하고 살았다. 스스로 웃음이 나왔다. 어떤 회원은 입원했다는 말에 나에게 받을 것도 없는데 큰 돈을 입금해 주었다. 감사하다. 두 아들이 워낙 야무져서 당부할 것도 없다. 다행인 것은 나에게 예쁜 며느리가 있다. 내가 없는 자리를 채워줄 그런 아이다. 그것도 다행이다. 남편은 믿음도 좋고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다. 걱정이 안 된다. 치료제를 맞다가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어 주변 정리를 다 했다. 침대에 누웠다.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 혈압이 오를 수 있어 눈물을 수습했다. 간호사 선생님이 왔다. 긴장한 모습을 들켜버렸다. 선생님이 말한다. 쟤는 보세요. 예쁘지요? 눈화장 했네요. 나는 말했다. 선생님은 자기가 속눈썹 파마도 했다고 말했다. 참 이쁘다고 나는 말해줬다. 지금은 눈만 보여서 그런데 마스크 벗으면 더 이쁘단다. 며느리 삼고 싶다. 핸드폰을 켰다. 이미 찾아놨던 유튜브 찬송가를 틀어놨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채 자리에 누웠다. 편안해진다. 영상으로 주치의 선생님의 나를 부른다. 치료제 투여 시작합니다. 1시간 30분 동안 맞을 건데 사소한 거라도 우리한테 말해달란다. 옆에 선생님은 치료제를 맞을 동안 함께 있을 거고 밖에서는 자신을 포함한 의료진이 모니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단다. 아무 걱정 말란다. 만약에 사태를 대비한다고 한다. 보잘것없는 작은 여인의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의료진께 감사하다. 긴장 속에 아무 반응 없이 치료제가 호수를 타고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 또 한 번 살아남을 걸 감사한다. 감사가 내 마음속에 몰려온다. 참으로 긴 하루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권사님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그 상황 속에서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아무리 하나님이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 평안이 깨어지지 않을까라고 의심하고 스스로를 지적하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면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이것은 특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기에 성령께서 어떠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이 평안을 빼앗아 가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본질이 변한 거예요.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것이에요. 마귀의 자녀, 이 땅에서 저주받은 사람, 영원한 지옥 갈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영생의 평강을 누리는 자로 천국 백성으로 본질이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누립니다.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용서 받은 줄로 믿으시나요? 믿으십니까? 또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원수된 누구,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셨나요? 하셨나요? 왜 대답을 못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는 용서받았고 나는 누군가를 용서 없다고 하는 이분법적인 삶을 아직도 살고 있나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라면 그런 인간을 용서하시겠어요? 맞아요. 그건 안 돼요. 그런 인간을 용서하면 안 돼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누리는 평안,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화평이 나뉘어져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한 주인이 1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후에 다시 와서 종에게 1만 달란트 계산하자고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5조에서 6조 원 정도 돼요. 여러분 그만한 돈이 있으신 것 같아. 별로 놀라질 않으시. 5조 원 있어요? 근데 이 종이 그 돈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하자 이 주인이 이 빚을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졌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내 능력,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빚, 즉 내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 죽이심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자, 이 종이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하고 동네를 지나가다가 친구를 만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 종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은 우리 돈으로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탕감받은 종이 친구에게, 야, 너 1,000만 원 내놔.
나 지금 없는데, 내 사정 알잖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갚을게. 뭔 얘기야? 친구의 목덜미를 자꾸 흔들어대면서 갚으러 갑니다. 갚을 수 없어? 그리고는 이 친구를 옥에 넘겨버려요. 이 소식을 주인이 듣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기가 막혀. 지는 얼마 탕감받았어요? 5조 원 탕감받으면서 1,000만 원 때문에 친구를 옥에 가다 너 그놈 데리고 와. 탕감받은 종이 주인에게 다시 불려왔어요. 야, 내가 너를 5조 원을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 죄를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 용서해 줬는데 뭐 어쩌고 어째? 1,000만 원 때문에 친구를 옥에 가도 네 죄는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했는데 너는 형제와 자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어떻게 해요? 주인이 그 종을 옥에 넘겨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8장 35절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억지를 부리시는 게 아닙니다. 어찌 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는데,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너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네 죄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죽음을 네가 보았다고 하면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너는 왜 네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난 너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누리는 화평, 평강은요, 이건 특권이에요. 왜 이 특권을 못 누리고 미워하며 용납하지 못하고 사십니까? 누구의 역사입니까? 이거 대답해 보세요 한번.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일까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그렇게 값싼 것입니까? 누구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품고 기도하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3주 전인가요? 제가 청소년부 예배, 어떤 예배가 됐든지 교육부서 예배 안 들어가 봐요. 들어가면 자꾸만 잔소리를 해가지고, 근데 제 기준으로 잔소리하는 게 항상 맞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제가 청소년부 예배를 좀 본당에서 드리는데 올라와 봤어요. 예배가 끝나고 아이들이 몰려 나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어. 교사들이요, 서서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떨어져? 꿀이. 그냥 얼마나 그 눈 안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하지 않아도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감동이 순간적으로 사라졌어요. 왜? 이 청소년부 아이들은 선생님 눈도 안 마주치고 가. 세상에 이런 놈들이 다 있나? 예. 이런 녀석들을 위해서 교사들이 이렇게 헌신하나 할 정도로, 아니 눈 마주치면서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이 말하면 좀 어떻습니까? 웃음이 나옵니까? 내가 이 이야기 했더니 2부 예배 끝나고 회개하면서 가는 신자들 꽤 있더라고. 왜? 내가 여러분 바라보는 눈하고 여러분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 3부 예배 끝나고 한번 볼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다려주는 것이 목회고 사랑이군요. 우리 교사들이 이 아이들을 사랑함으로 기다려줄 때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교사가 되고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교회의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실 때 학생들을, 교인들을 꿀 떨어지는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란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왜 내 자식은 그렇게 엉떨어짓하고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데 왜 한 다리만 건너가면 그게 안 됩니까? 도대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화평케 하는 이 직임을 감당해낼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기도하라 그러면 마땅히 품고 기도해야 될 상대인데, 그것이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지 품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대상에서 아주 죄해버려요. 어떤 때는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 그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본질 자체가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건 누구의 역사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기분 나쁘십니까? 다 입을 열어 얘기합시다. 마귀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다. 언제까지 마귀의 장난질에 넘어가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 사람이 한 일을 생각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얘기하실 거예요? 도대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왜 느끼지 못해요? 도대체 여러분은 깨어 있습니까? 잠들어 있습니까?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마음에 품으셔야 합니다. 그때 기다려주게 되고 그를 향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어지고 좀 더 나아가면 이해하게 되고 좀 더 나아가면 품어주게 되고 좀 더 나아가면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평강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근심스러워요. 이런 말씀은 두렵습니다. 내가 그 사람 용서하지 못했어.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지? 근심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왜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한다. 너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용서하지 못하는 너의 마음의 상태, 너의 그 죄의 성질을 다 이미 감당했다. 너는 못한다. 나만 믿어라. 내가 한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하셔야 하고 성령께서 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생각하면 그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져 눈물이 나고 가슴이 저리는데, 누군가만 생각하면 그 평강이 깨어지진 않습니까? 여러분은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을 마귀의 정죄함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부인하지 마세요. 이거 핑계대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이라고 합리해서는 안 돼요. 1만 달란트나 탕감받으면서 5조 원이나 탕감받았으면서 돈 1,000만 원 때문에 이게 뭡니까?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어리석은 삶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거듭나고 성령을 주인 삼아 살아가십시오. 기도가 거듭나야 됩니다. 무엇을 달라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때 이미 다 이루셨다니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역사, 그런 축복의 역사, 그 은혜를 받고 났더니 하늘빛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났더니 형제와 자매의 얼굴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생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